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문제와 절망과 아픔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대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병태 목사님의 책에는 주식회사 바이텍 시스템의 이백용 회장님이란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이백용 회장님은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한테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선물을 넘치도록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한테 꼭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성경 구절이 새겨진 큰 나무 액자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 큰 나무 액자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이 아주 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6장 14절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또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장님도 집에 들어와서 그 액자를 딱 걸어놓고 너무나 감사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 다음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인 히브리서 6장 14절 다음에는 곧바로 과연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서 무려 25년이나 인내하며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이삭과도 같은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시기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선물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백용 회장님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잘 번창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깨달음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맞다. 우리한테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 맞으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그냥 막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의 선물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천국의 선물에 합당한 도구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도 시켜주시고 연습도 시켜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천지창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날 당일에 첫 번째 날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6일이라는 기다림 끝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 모든 낙원과 좋은 것들과 과일과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6일째에 우리를 귀하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적어도 30년 동안은 참고 인내하신 그 후에야 공생의 사역,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활이라는 사건도 십자가 죽음 뒤에 사흘 뒤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기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 끝에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한테 있어서 형들은 정말 원수와 똑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로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닮아서 원수와도 같았던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미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 배가 고파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쯤이면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큰 나라의 나랏일을 모두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주도하는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높아진 요셉한테 옛날에 그 요셉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하필이면 요셉한테 식량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험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야곱이 시켜서 형들 잘 있나 보러 갔더니 형들이 막 예쁜 옷이라고 명품 옷이라고 옷 다 뺏어버리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하고 있는데 형들은 들은 척도 안 했으며 심지어 그 구덩이 옆에서 도시락까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한테 있어서 이 형들은 그냥 말만 형이었지 호적상으로만 형이었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복하고 되갚아줘야만 하는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자마자, 즉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마자 그때 요셉은 형들한테 야, 너네들 간첩이구나, 스파이구나 이러면서 막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형들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지 자기 형들은 스파이 간첩이 될 능력조차 없다는 걸 요셉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형들 보고 간첩이라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형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때 형들을 그냥 다 풀어주고 안전하게 잘 돌려보내줬냐, 용서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형들을 풀어줘 놓고서는 형들한테 야, 너네 집에 가서 고향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너네가 간첩이 아니란 거 믿어줄게. 이렇게 어렵고 말도 안 되고 힘든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렸던 겁니다. 자, 사태가 이쯤 되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대해서 형들이 논의하고 대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야, 우리가 예전에 동생 요셉을 괴롭게 했더니 지금 우리가 괴롭게 되었다. 특히나 큰형 르우벤은
야, 우리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동생 요셉의 핏값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면서 본문 22절에 한탄까지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자 갑자기 요셉은 통곡을 하러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형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으며, 특히나 큰형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통곡을 하고 돌아와서 그 통곡을 한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통곡을 하고 나서 요셉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통곡을 한 차례 하고 나서 갑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인 형 시몬을 결박해서 다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만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과연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아직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형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기에는 나중에 훗날에 형들을 훨씬 더 좋게 온전히 용서할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요셉이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까지의 요셉의 모습은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한 건 아니다, 아직도 형들을 미워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마자, 다시 보게 되자마자 그 시작에서부터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셉한테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옛날에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자 요셉은 지금까지 애써 꾹꾹 눌러왔던 그 감정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시 현재에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잊고 지낸 줄 알았는데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 고스란히 현재의 아픔이 되어서 요셉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베고 핥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요새는 보통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한참 오래전 과거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미 나는 다 그 상처로부터 극복되고 그 고통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상황이 발동되면 과거의 아픔이 다시 현재의 아픔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힘듦과 고통이 다시 현재의 고통과 힘듦이 되어서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절대로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환상통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로 전쟁이라든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 사지 중 일부를 절단한 그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고통을 환상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어깨 쪽지 아래 부분, 오른팔 전체를 잘라내야만 하는 그런 큰 사고, 고통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절단면, 다친 부위의 상처만 아물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다 아물게 된다면, 그러면 그분은 뭐 이렇게 팔뚝이라든가 손바닥, 손목은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뚝 사라지고 손바닥, 손목 다 사라졌으니까 그 부위가 아플래야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부위, 팔뚝 이런 데는 아프고 싶어도 아픈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팔을 잘라낼 만큼 그렇게 끔찍한 사고와 고통을 겪은 분들은 현재에도 자주자주 팔 아래 부위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뚝이 총알에 관통된 분, 그래서 팔을 잘라낸 분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다시 한번 팔뚝에 총알이 관통되는 듯한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손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예전에 손이 불에 탔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손목이 없는데도 손목이 너무나 아프게 되는 그런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환상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에 깊숙이 새겨진 아픔과 고통의 기억입니다. 다른 모든 슬픔과 아픔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아주 심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미 잊은 줄 알았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렸을 때의 공포심과 아픔이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술만 마시고 집안 살림 다 때려엎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술만 마시며 엄마도 때리고 자식들도 막 때린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어린아이는 이미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정과는 별대로 나만의 가정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린 시절의 아픔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길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마치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의 술 취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렸을 때 불에 크게 화상을 입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도 불을 매우 두려워하며 TV 화면에서 불이 나오는 화면조차 잘 보질 못합니다.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은 다시는 물가로 놀러 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새는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진 상처,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학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다, 우리 인간한테는 모두 다 이 트라우마라고 할지 치유되지 않았던 아픔, 상처, 고통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악 이후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으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만 가득한 우리는 거룩하시고도 완전하시고도 빛이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고쳐주시긴 하셨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흡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서 다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최악의 형벌을 받으셨으며 죽어야만 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 선포를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하늘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픔과 죄악마저도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영원한 약으로서 완전히 고쳐주시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전체를 다 보면 요셉은 다 합쳐서 네 번 크게 통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형들이 하는 옛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은 통곡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 왔을 때 그 동생 얼굴 보고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에 희생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세 번째로 요셉은 다 드러내놓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통곡했을 때는 이 아버지 야곱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자 불안해진 형들이 요셉 보고 요셉아 우리 좀 살려줘라, 도와달라 하니까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에 네 번째로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완전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마음에서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형들을 온전히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도 이연길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그랬는데도 요셉이 이렇게 형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눈물과 통곡을 그랬는데도 요셉이 직접적으로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요셉이 형들한테 형님들 제가 당신들 용서합니다, 제가 형님들 용서합니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동네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한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질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나 너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겠다 라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못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얼싸안고 아들아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이요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까지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못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아 내가 너를 진짜 용서한다 라고 표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 그 강동,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만 죄인이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그 강도, 그 십자가 위의 강도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네가 오늘 나랑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모든 장면들은 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장면 맞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과 용서의 장면인 거 확실합니다. 또한 요셉 역시도 나중에는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용서의 장면들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핵심이라고 이연길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진짜로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으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한 나는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속 편하게 쿨쿨 잠을 잘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에서는 죄책감이라 할지 미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강조하고 나한테 힘을 주어서 말하면 이 님께서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용서를 한번 베풀어 준다라는 착각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보다 훨씬 더 착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거룩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 사는 내가 감히 너까지 거 그래 한번 용서해 준다, 이런 오해가 쌍방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을 때에는
용서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단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서로 멋쩍어 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느 자리와 어느 장소와 어느 위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 말씀이 단번에 빡 하고 이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장소에서, 온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는 위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한테 잘못한 누군가를,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손해를 봄으로써, 상대방보다 내가 더 희생함으로써, 무엇보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성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쉬운 말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진정한 마음과 실천과 행동과 삶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원수 같았던 형들을 막 통곡을 많이 함으로써, 눈물을 아주 많이 쏟음으로써 용서했습니다. 이거 보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니 요셉 본인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 그런 피를 토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였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물과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와 물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루케이더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죄사함이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그 피를 문 주변에 발라야지만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이든 성막에서든 간에 속죄제물,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악이 용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완전한 피의 제사와 불완전한 속죄의 예배는 십자가 위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그 피를 온전히 쏟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사복음서 내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온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목마름과 갈증을 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보혈과 십자가 위에서의 그 물, 생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최초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또한 영원히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물, 생수의 의미는 우리의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통해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게 하여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전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게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생수에 대해서 괜히 어려운 폼 잡는 신앙 용어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위치적 성화라고 합니다. 위치,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에 대해서는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신실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근데 위치적이니 점진적이니 이렇게 어려운 말 말고 루케이도 목사님은 결혼 생활의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딱 하면, 결혼식 하면 그날로부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경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줄에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성혼을 선포합니다. 혼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함께 끝까지 부부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식 한 날 그 당일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팥뿌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각자 부부들마다 차별이나 차등, 등급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해서 전 진짜 부부 아니네, 아직 가짜 부부네, 등급으로 따지면 C등급밖에 안 되는 부부네, 이런 거 없습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면 이제 한 절반까지 부부가 됐어, 이제 등급은 B등급, 한 중짜 되는 부부가 됐어, 이런 거 없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야지만 진짜 부부 인정, A급 부부, 1++ 부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든 간에 1년이든 간에 10년이든 간에 30년이든 간에 다 똑같은 부부입니다. 똑같은 신분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부는 다 대등하고 동등하고 모든 부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을 이제 막 시작한 부부와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함께한 부부는 뭔가 달라도 다른 점,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차 되는 부부보다는 결혼한 지 한 30년, 20년, 40년 된 부부가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훨씬 더 많이 용서하고 훨씬 더 많이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차보다 30년 차가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 많이 보이시는데, 목사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 보이지만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맺어주신 그 사랑대로 한다면 결혼한 지 1년 차보다 30년 차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옛말에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오래 함께 살아가면 얼굴도 닮아가고 외모도 닮아가고 목소리까지 닮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부는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이 말, 못생긴 저랑 결혼하는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고 절망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함께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되면 식당에 가서 이거 먹을 거야 저거 먹을 거야 이건 싫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그쯤 되면 알아서 척척
배우자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을 알아서 척척 시켜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단번에 또한 영원히 천국으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용서받은 천국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깨끗게 하여 주시는 생명수로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빚어주십니다. 그 깨끗게 하여 주시는 생수로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더욱더 희생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더욱더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로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즉, 우리의 그 어떤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심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실수라고 할지라도,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가난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용서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 분 있으시다면, 재정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적으로든 정말 답답하고 우울한 분 있으시다고 한다면, 또한 아주 어릴 때부터 치유되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있는 분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훨씬 더 넓으시고 훨씬 더 깊으신 예수님만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사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처마저도, 절대로 치유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아픔마저도 하늘의 의사 예수님께서 손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들, 용서한다는 아주 쉬운 말보다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실천과 행동과 마음과 삶과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생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받고 영원토록 천국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용서에 의지하여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이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용서하고 사랑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품고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승리이며 용서가 승리이며 주님이 승리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와 아픔과 절망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